오늘 살펴본 말씀은 창세기 4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0배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르시를 주셨다 하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창세기 12번째 시간입니다. 라멕은 최초의 시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에서 24절에 기록된 라멕의 말은 시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이것을 최초의 시라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은 역사성을 중요하게 여기며 창세기의 기록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라멕의 노래가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시적 표현일 가능성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0배이로다 하였더라. 라멕의 노래는 일명 칼의 노래라고 부릅니다. 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반복하는 평행법과 비슷한 문구를 나란히 쓰는 대구법을 잘 활용하여 풍부한 기교를 발휘했습니다. 그는 이 노래를 박자 맞추기 좋게 반복하면서 자랑하듯 힘겹게 불렀습니다. 아다와 실라를 부르면서 권위 있게 공포하듯 했습니다. 승리했을 때나 부를 분위기의 노래인데 내용은 상처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였다는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자랑하는 것입니다. 왜 자랑하는 줄 아십니까? 아벨을 죽인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인데 자기를 위해서는 77배일 것이라고 하는 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고의적으로 살해했습니다. 아벨이 아무 해도 끼치지 않았는데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죽이지 않고 오히려 그를 죽이는 자에게는 7배의 벌을 주실 것이라 했습니다. 가인에 비하면 자기의 살인은 정당방위에 불과합니다. 상처를 받지 않는다면 죽이는 일도 없을 것이라는 고개를 뻣뻣하게 세웠습니다. 그러니 동생 아벨은 죽인 형 가인을 죽이는 자에게는 벌이 7배라며 정당방위로 사람을 죽이는 자에게는 벌이 77배라는 되어야 할 것이라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는 왜 이런 노래를 불렀을까요? 라멕은 진짜로 그것이 정당하다고 믿은 것입니다. 그에게는 논리적이고 합당한 이야기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그것이 정당한 논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논리를 따르며 살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류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성적 타락이고 또 하나는 폭력입니다. 폭력, 즉 힘의 논리를 잘 표현하는 것이 바로 라멕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류는 라멕의 법을 따릅니다. 곧 당한 대로 갚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란 공평을 모르는 존재입니다. 누군가를 때려보십시오. 그가 딱 맞는 만큼 되돌려 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자기가 맞은 것에 플러스 알파를 해야 그나마 직성이 풀립니다. 징호를 담아 더 세게 때려야 감정이 풀릴까 말까 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공평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어떤 논리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엔 안식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안식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입니다. 놀랍게도 안식법은 종의 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종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법은 모두가 가진 자의 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주신 법은 권력자를 위한 법이 아니라 사람 대접도 못 받던 법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안식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다음 말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으로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혹자는 이것을 복수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법을 주신 이유를 몰라서 말하는 무지의 이유입니다. 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 공동체 안을 제거하거나 제어함으로 확산을 막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법은 힘의 논리를 살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라는 의미에서 주신 것입니다. 인간 사회에서 법이 필요한 이유는 악의 팽배를 막기 위함입니다. 살인자를 감옥에 가두는 것도 살인이 더 이상 계속되지 못하도록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우리의 법은 거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악을 제거하고 제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죄가 일어나고 그의 벌을 줘야 한다면 눈은 눈만큼, 이는 이만큼 복수해야지 감정을 담아 그 이상을 복수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죄인의 특징은 자기 중심적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당한 만큼만 벌을 주지 않습니다. 자신이 당한 것에 대한 감정이 풀릴 만큼 보복해야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싸우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 아이가 옆에 아이를 툭 쳤더니 왜 때려? 자기를 친 아이를 다시 때렸습니다. 처음에 툭 쳤던 아이가 나는 살짝 쳤는데 너는 왜 아프게 때리면서 강도를 높여 다시 때렸습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강도가 점점 세지더니 급기야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이게 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공평하게 할 실력이 없습니다. 나에게 공평이란 내 악을 담아서 보복할 때만 정당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제거하기 위해 악을 더 생산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죄가 파생되는 것을 금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법은 공평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악을 제거하는 것이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라멕은 어떻습니까? 상처를 입혔으니 죽음으로 갚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야 분이 풀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힘의 논리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류는 자기의 분이 풀릴 때까지 힘의 논리로 복수하고 복수의 정당성을 노래하며 자랑해야 적성이 풀리는 논리를 따릅니다. 라멕이 자랑하는 것은 힘의 논리입니다. 처음부터 건드리지 말았어야지. 왜 나를 건드려? 가인에 비하면 나는 사람을 죽일 만큼 타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어. 죽을 만하니까 죽은 거야. 라멕의 가장 큰 잘못은 사람을 죽이고 나서 심판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영역이자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심판권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죄악의 문명은 하나님의 자리를 끊임없이 넘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신이 하나님의 권좌에 앉은 신성 모독인 것입니다. 가인의 후예가 화려한 문명을 자랑하는 동안 셋의 후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야기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아담의 계보를 잇는 인류는 겉보기에는 낳고 죽는 것밖에 한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과 동행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 말씀입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에노스의 때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부르다라는 단어는 찬양하다는 뜻과 함께 도움을 청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에노스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도움을 청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셋의 시대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셋도 불렀습니다. 에노스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노래를 누구에게서 배웠겠습니까? 당연히 가정에서 배웠을 것입니다. 즉 가정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찬양이 계속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인의 문명은 성적 타락과 폭력으로 가정이 깨어지고 힘의 논리가 좌지우지하는 독한 세상을 이룬 반면에 셋의 후에는 겉보기에 화려하고 웅장한 업적은 없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법을 잘 전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다라는 시가 계속 이어져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에노스의 뜻은 사람 또는 남자입니다. 아담이 보편적인 사람이란 뜻을 가졌듯이 에노스도 비슷한 뜻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담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시가 에노스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에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소리를 내어 불렀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이 만나고 영적인 체험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8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베렐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렐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처음으로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애굽에 내려갔다가 올라간 후에도 다시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깊이 만났고 영적 체험을 했다는 뜻입니다. 결론입니다. 라멕의 노래는 타락한 인간 본성의 극단적인 자기중심성과 폭력성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상처받았다는 이유로 살인을 저지르고 나아가 그것을 정당방위로 미화하며 하나님이 가인에게 주신 보호보다 77배나 더 큰 보호를 자신에게 적용해야 한다는 자랑하는 모습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 의와 힘의 논리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드러냅니다. 인간은 자신이 당한 것 이상으로 보복하려고 들고 심지어 심판의 권한까지 스스로 취하려 맞는 신성모독적인 존재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기서 강조하는 인간의 전적 타락과 교리와 맞닿아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선을 행하거나 하나님께 나아갈 능력이 없으며 그 본성이 죄로 깊이 오염되어 있다는 사실을 라멕의 모습이 잘 보여줍니다. 라멕의 모습은 인간이 스스로 이 죄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스스로 선을 행하거나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없다는 성경의 가르침, 즉 인간의 전적 타락의 교리를 분명히 확인시켜 줍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기심과 폭력의 본성을 제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라멕의 노래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절망적인 상태를 똑바로 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에 깊이 물들어 있으며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이 깨달음이야말로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 스스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고백하게 하는 시작점입니다. 라멕의 힘의 논리, 자기 의의 노래를 멈추고 이제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우리의 모든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사랑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의 의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이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